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거하시니 루스드라의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전도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삐 달려오셨죠? 보면 이제 제1차 전도 여정.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 섬에 도착하였고 구브로 섬에서 총독 스기오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시미도 바울과 이 바나바 사이에도 불편함이 있었지만 바로 여기서 다시금 이제 주를 힘입어서 보가에서 마가 요한이 가버렸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금 연장을 꾸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난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오늘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였더라.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전도의 여정. 바로 이것이 1차 전도 여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비록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 창립이 훨씬 늦었지만 바로 저들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나중에 그렇게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마땅히 뭐냐? 바로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가장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 계절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름다운 계절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은 곧 가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겨울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겨울이 있어요. 겨울은 언제 준비하느냐? 바로 가을에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가을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이 수고한 그 땀을 식혀주시고 또한 거기에 참 잘했다. 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많이 애썼다 라고 하셔서 열매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제 또 아름다운 가을이란 이 계절을 통하여서 바로 추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 가을은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을 없이 엄동설한 겨울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세계 각 나라
각국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셨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 곧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나그네다라고 하면 곧 여행자의 삶이요. 또한 행인이다라고 하면 왔으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행자와 같아. 왔으면 반드시 가는 그날이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꼭 한 번은 가야만 할 인생임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바로 사람들로서 믿음의 길을 잘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겠죠. 네, 그래서 가야만 할 곳을 잘 준비하고서 그렇게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게 되어지겠죠. 이처럼 가야 할 곳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잘 준비한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 네, 저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너무나 험악한 그 선동에 의해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보면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네,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고니온을 가기 위해서 미리 작전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밤에 자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자들에 의해서 밀려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인 이와 같이 이고니온에 그렇게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이고니온, 네, 다 같이 이고니온. 네, 자, 그래서 이고니온은 그 당시 보면 아주 번창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로마로부터. 근데 문제가 이 로마로부터 그 당시에 번창한 도시였지만 로마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폭력과 또한 폭압들이 많이 그렇게 난무했던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서 이고니온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안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냐라고 하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네,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 땅 그와 같은 지역에 갔지만 이들은 흩어져 살지 않아요. 그들은 곧 그들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꼭 모여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모여 살았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보면 유대인들의 그 학교로 사용하였고 또한 집합 장소. 비록 그들이 그렇게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또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 각국으로 그렇게 흩어질 때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가는 곳곳마다 가는 지역에서 반드시 회당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절대 갈라지거나 나눠지면 안 돼. 네. 그것이 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자존심, 자기들만의 그 구심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당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네,
율법주의 그와 같이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율법주의 그 유대교 그 사상에 젖어서 그냥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만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고니온의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몰려와서 이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 좋으라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좋으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자들 되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들은 그 목적의식도 잊어버린 채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바로 효자 중에 최고의 효자는 뭐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가타부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틀릴 줄 뻔히 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예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선동하고 충동질하여서 두 사도를 향하여 오히려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도는 오랫동안 이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오직 주를 힘입어 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데 많은 무리들은 이제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렇게 순종치 않기로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곧 유대인들을 쫓는 자들도 있었고 또한 두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두 사도들이 전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항복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 참으로 신기한 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따바로 정리정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럴 리가 부을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 시간도 눈을 뜬 이가 있는가 하면 감은 자들은 없겠죠. 복음의 빛이 비치면 이와 같이 바로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분명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들과 같이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자가 있고 결국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었지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는 거룩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별로 들을 게 없어 몰라 결국 예수라고 외칠걸. 이와 같이 이미 이 땅에서 살지만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한교회는 없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 감사하는 자, 알고가 같은 자는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같이 날마다 주를 힘입었더라. 날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고니온에서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간원들이 두 사도를 핍박했어요. 두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어디로? 이제 이고니온에서 20km 정도나 떨어진 이 루소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고요? 20km. 네, 50리가 되죠.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걷는 걸음으로 보면 거의 한 6km 정도, 예, 가방 들고 뭐 스커터 입고 그게 산 넘고 이렇게 걸어가면 한 6km 정도는 충분히 1시간 안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상태 많이 지치지 않았겠어요? 이고니온에서 그와 같이 이를 갈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이빨을 가는 거예요. 이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박살내고 오직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네가 뭔데? 하고서 이를 갈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끊임없이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을 이제 뒤로 하고서 루소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소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즉 선천적인 이와 같은 안전뱅이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심취되었어요. 네, 이 심취되어 가지고 이제 있는 말씀을 듣는 이 상황을 보고 바울이 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스펀지같이 촥촥 흡수하는지 얼마나 이쁘겠어.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에 심취되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주목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일어서야 돼요. 거기서 보자. 지금 듣는 말씀 내가 이따 생각해보고 아멘 할게. 내가 생각해보고 맞나 안 맞나 생각해보고 그러게 내가 순종할게.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내가 생각해보고 순종하고 내가 들어보고 한참 있다가 아멘하고 이거 아니에요? 복음이 곧 뭐라 그랬어요? 복음. 복음은 파샬. 나의 자 억새불같이 내가 힘으로 아무리 잡아뜯어도 뜯기지 않는 억새불 같은 나의 자아를 뜯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사람은 죽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바로 자아나 자존심, 이와 같은 이 교만은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억새불 같은 이 나의 자아를 뜯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새아침 예배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바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네, 산이란 것은 이 하려 내 속에 잉태하는 이 생각들. 네, 비록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썼다고 안 보여요. 마스크 벗으면 더 잘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만 봐도 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저 사람은 음욕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보인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산을 넘는 자들이 발휘되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려면 언제나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집중할 때 바로 나의 생각의 방향이, 나의 사상의 방향이 아름답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나 자신을 쿰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달리다 쿰 말씀하셨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네, 그래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내가 누워 있었던 자라면 바짝 앉고 앉아 있었던 자라면 얼른 일어서고, 일어서 있던 자라면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바울도 이제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안전뱅이 치유 사건이었어요. 네, 이전에는 루스드라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안전뱅이 치유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이와 같은 안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길을 달려갔고 멸망의 길을 달려갔던 그와 같은 자들도 바로 복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새겨 듣는 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죄사함의 길, 십자가와 바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안전뱅이를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어요. 네, 신으로 여겨서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말을 잘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니까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가 보다. 그래서 호메, 네, 헤르메스라고 그러죠. 호메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스드라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바울과 바나바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상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하면 옛날 루스드라 지역에 바로 이 제우스와 이 호메 신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과 또한 이 호메 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잘 대접을 못해가지고 제우스가 진노해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신화가 어디에 있어요?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보지도 못했지만 그 루스드라에 대한 그런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도무지 두 번도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야,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호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분명한 것은 사단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네, 자기에게 있는 땅을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팔기는 팔았어요. 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니 야,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팔고 나서 아이고 돈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육신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역시나 아간도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파 1세도 그러게 우리는 저들 보면서 항상 바로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이제 제우스 신이 험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할 때 바울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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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성을 지른 게 아니에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짓을 버리고 오직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참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한 번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다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해줘 기분 좋게 해줘 한 달 월급만 술값을 내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아깝지 않아. 괜찮으면 기분 좋아.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야. 기분이야. 술값 내가 낼게. 기마에 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평생 동안 정신 차려야 돼요. 평생토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바로 악한 세력들은 침투하고 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평생토록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한 번 있는 그 영생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이와 같은 순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위기 의식에 이 순간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그렇게 승리한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어떻습니까? 제우스 신으로 험의 신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직 주를 힘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로서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를 힘입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 예수님만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실지라도 그래 나 잘하는 거 잊어봤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내가 잘 수고해서 그런 거야. 내가 밤새껏 수고했어. 몰라? 나 그리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줬거든. 어떤 경우 그러더라고. 어떤 경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물려줘가지고 아들이 둘이에요. 좋은 머리를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 참 그 부모님 얼마나 어깨가 썩어서하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장애인이요.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 장애인이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이딴 걸 물려줬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한 놈은 그 장애도 부모님이 물려줬다고 할까요? 장애인이면 그럼 이 세상 살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를 힘입어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와 같은
자들을 보고서 우리 더욱더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의식의 그 순간에라도 바로 그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두 번째 보면 바로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엔 반드시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엔 반드시 갈라지게 하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 바로 복음 앞에 항복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런 소리 있어요? 그 나한테 안 맞는 소리요.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칠 때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참과 거짓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복음의 빛으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자기를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위기의식을 깨닫고 언제나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은 복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복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 내 평생을 어떤 인생, 길표 인생으로 살아온 이 선천적인 안전뱅이, 이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길표 인생에서 바로 최상표의 인생,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네, 또한 네 번째 보면 항상 천국 백성을 삼키며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항상 천국 백성을 삼키며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순간도 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남 탓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로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의 이 여정이 그리 만만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주 예수님만을 힘입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같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